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바세바와의 간통 사실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지 수개월 아니면 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자기의 범죄는 역사 속에 영원히 은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의식이 괴롭힐 때마다 다른 쾌락이나 일에 몰두함으로 도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 다윗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갈수록 거세져 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으로 인한 자기의 내면의 갈등과 영혼의 신음을 후에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므로 사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을 대신한 왕으로서의 모습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그를 통하여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오늘 12장부터 해서 다윗의 회복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의 전 단계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선언하시는 유죄 선언, 그리고 다윗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선포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지금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하는 상태,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죠.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간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서 그에게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한 여행객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짐승 가운데 한 마리를 잡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취하여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넌저시 던지는 것이죠. 나단의 접근 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먼저 돌려서 그 죄를 깨우쳐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 판단을 묻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왕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바로 직접 나가면 다윗이 자기의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범죄했음을 스스로 가장 효과적으로 깨우쳐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하죠. 다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해서 오히려 듣지 않고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나단의 이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판단하게 하는 이 방법,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노발대발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악한 부자가 있을 수 있느냐?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4배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다윗은 이때까지도 자신이 이것보다도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죠. 대부분 사람들은 남은 잘 판단하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를 합리화하기를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는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참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날카로운 비판의 말을 하는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보를 제한 후에 형제 티를 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때때로 교만한 사람, 어떻게 말하면 좀 내가 똑똑하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은 잘 판단하지만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 악한 부자에 대해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한편 마음으로 이렇게 의기양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유죄 판결의 비수가 단번에 다윗의 심장에 꽂힌 것이죠. 나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정면 도전하며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였고 바세바는 암양 새끼였고 우리아가 그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정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 이런 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효과적으로 선포해서 다윗을 깨우친 사람이죠.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종종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잘하는데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재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선포한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대언합니다. 그 판결을 정리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그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장래에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7절과 8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어떤 자였느냐? 사실 아무것도 아닌 목자에서 너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이 위협이 있었지만 구원하고 결국 너에게 이 나라 이 백성을 맡겼는데 그런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네게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줄 수 있는데 왜 나를, 내 약속을, 내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를 암몬족의 칼에 맞아 죽게 했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의 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다윗의 죄 표면적으로는 간음살인이지만 근본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나단의 힘 있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표면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윗은 바세바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죠. 함부로 대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속였고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 이전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 이전에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중심에 놓은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그러기에 거기에서 이 구체적인 죄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죠. 자기 양심도 이 죄 앞에 자꾸 무디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마치 암세포 같아서 그 영혼을 죽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노출되어지고 수술받아야만 그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이 회개의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10절과 12절이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예언은 가혹하리 많지 정확하게 역사 속에 실현되었죠. 남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의 가정에 처참한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 다말이 이복 오라비인 암몬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암논은 다윗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피살을 당하죠. 그 후에 압살롬의 반역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솔로몬에 의한 아도니아의 처형 등 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심판이 문자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은밀하게 범죄한 죄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응징하시겠다는 예언이 압살롬의 짐승보다 더 추악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징벌을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 그만큼 죄의 삭시, 결과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회개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되게 경우 죄가 드러나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 먼저 변명, 합리화로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본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명하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책임 전가죠. 아담이 하와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죠. 그래, 잘못해서. 그런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는 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비로소 숨겨왔던 죄를 고백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가려진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대로 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빛이 비춰주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아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시의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에 아주 철저함이 드러나고 있죠.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죄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10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의 삶에 새로운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여 죄 씻음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은총에 대해서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찬양하죠. 허물에 사함을 얻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 같은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떠나 내 욕심대로 넘어질 때가 많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지 않으려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범죄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 이것이 죄와의 첫 번째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지죠. 범죄했으면 죄를 고백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덮고 숨기려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짓의 유혹과의 싸움. 두 번째 차원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고백한 후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계속 사탄은 우리 속에 과거의 죄책을 되살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네 같은 자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죄와의 이 삼중적인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또 계속 유혹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몰라, 덮어, 감추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해결하려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용서했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과거의 죄악을 되새김으로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 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죠.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의 범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는 자신이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물론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윗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저주, 죄의 죄책, 죄까지 저주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삶의 다윗처럼 일일이 다 뭡니까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 않은 경우는 참 많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일 수밖에 없는 우주의 도덕적인 원리가 남아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다르면 죄의 결과들, 죄의 증거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남겨 두심으로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임할 영광의 날, 완전한 구속의 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의 교리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늘 죄책감에 그 위에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 사죄의 교리를 악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살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서는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간음, 살인 이런 죄를 지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욕심의 종이 되어 넘어지기를 잘하는 종이죠. 다윗 같은 신앙의 그 장도 넘어졌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선자라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요와 성의 산업화, 개방 풍조로 이 시대는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하는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감정에 좋은 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다윗마저도 넘어졌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의 본능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전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육체의 본능에 넘어지며 범죄한 자리로 떨어졌던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영성의 빈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성의 빈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관계의 실패.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다윗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죄는 간음이고 살인인데 그렇게 되게 됐던 근본적인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간 설교 중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따라 삽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각대로 살아. 10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결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것이 다윗의 이 실패의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넘어짐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기는 자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타락한 시대를 부여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합리화하고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드리고 다시금 힘있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